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6장 37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37절에서 43절까지입니다. 우리 이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을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아멘. 저희가 세상을 거슬러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마치 흘러가는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처럼 이 세상의 물질주의의 그 흐름 속에서 우리가 거슬러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 이렇게 우리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거슬러 살아가야 될 물질주의와 우리가 맞싸워 싸울 때에 어떤 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거냐. 어제는 저희가 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우리 음식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삶에서 우리가 먹는 음식 또 양식만큼 시급한 것은 없을 겁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끼니 때마다 마주하는 주제죠. 우리가 온전한 물질성을 유지하려면, 그러니까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물질에 대한 가치관을 제대로 가지고 살려면 우리가 먹고 있는 양식에 대해서 우리는 좀 곰곰이 따져보고 생각해 봐야 된다고 봅니다. 일단은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에 영양소가 있는 음식들을 골고루 잘 먹는 게 필요하겠죠. 또 음식의 양을 잘 조절해서 너무 음식에 푹 빠져 지낸다든지 맛있는 것만 찾아다닌다든지 아니면 양을 너무 많이 먹어서 과대한 그 칼로리를 섭취를 한다든지, 이거는 우리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상식적인 거죠. 그리고 음식과 더불어 운동을 하면서 우리의 몸의 건강을 지켜나가야 되는 것, 이것이 상식입니다. 그래서 음식을 먹을 때는 패스트푸드라고 그러죠. 빠르게 이렇게 먹도록 되어 있는 그리고 좀 손쉽게 구해서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이렇게 섭취하기보다는 우리 가정에서 먹는 집밥과 같은 음식들이 우리 건강에 좋다. 특별히 식습관이 잘못되어 있는 우리 일반적인 상황 속에서 또 뭐 탄산수 많이 먹는 그러한 문화 속에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절제하고 지켜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양식의 문제를 성경에서는 풍요와 빈곤의 문제로 다룰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그래서 선생님, 내 형에게 명해서 나와 유산을 나누어 갖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무슨 뭐 재판관입니까? 찾아와서 형하고 동생의 유산 문제에 끼어들어서 형에게
동생에게 유산을 좀 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우리 형이 말을 듣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그러면서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비유로 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예수님은 이야기꾼이에요. 사람들로 하여금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해주셨는데, 예수님께서 유산을 나누도록 도와달라고 하는 사람의 실제의 심각한 문제가 뭐로 보셨냐면 탐심으로 보신 거죠.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다라고 분명하게 찍고 난 다음에 이런 비유로 말씀을 하셨어요. 한 부자가 밭에 곡식을 심었는데 거둬들인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마음속에 생각하기를,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내 곡식 쌓아두는 창고를 더 헐어가지고 더 크게 짓고 거기에 내 곡식과 물건들을 쌓아두리라. 그리고 자기 스스로 자기 영혼에게 이르기를, 여러의 쓸 물건들을 많이 쌓아뒀으니까 이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마음속에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지 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농부, 열심히 일했겠죠. 그래서 밭에 소출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걸 소출을 쌓아둘 공간이 부족하니까 창고를 넓히고, 그리고 거기에 곡식들을 쌓아놓는 것, 이게 잘못된 일일까요? 우리가 열심히 벌어서, 그래서 벌어들인 임금 또는 뭐 재산들을 은행에다가 잘 저축해 놓고, 그리고 앞으로 1년, 2년, 3년 우리가 살아갈 날들에 대해서 준비하는 것 자체를 우리가 잘못됐다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나오는 이 농부에 대해서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탐심이라는 거죠. 내가 충분히 가지지 못할까 봐 조바심을 내고 양식을 계속해서 쌓아두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날 밤 생을 마감하게 되는 거죠. 이것은 내가 얼마나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착각하고 있었던 어리석은 사람의 모습이라고 말합니다. 양식이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그는 양식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잉여재산, 계속해서 이렇게 남아 도는 재산을 계속 쌓아두기만 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의 삶이 이런 어리석은 농부와 같지는 않은지 우리는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우리의 물질을 바라보는 마음의 상태가 두 가지가 있다고 봐요. 하나는 부족의 심리, 또 하나는 풍요의 심리예요.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계속 쌓아둬야 돼요. 계속 쌓아둬야 마음의 안정이 돼요. 저희 장모님이 철원에 있다가 6.25 전쟁통에 아주 힘들게 이제 남쪽으로 밑으로 내려오셔서 사신 분인데, 전쟁의 그
끔찍한 것들이 이게 오랫동안 기억에 남으니까, 그리고 이 먹을 쌀이 없어서 힘들었던 것을 아니까 쌀독에는 늘 쌀이 가득 채워져 있어야 했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우리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쌀독을 두고 거기다가 계속 끝까지 채워놓는 사람 없잖아요. 뭐 금방 마트에 나가면 필요한 쌀들 언제든지 구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마음이 편안해야 돼요. 쌀독에 채워져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부족했던 경험이 습관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 늘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게 내 수중에 있는 그 재산들이 어느 정도 내가 먹고 살 만큼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미리 쌓아놔야지 마음이 든든해지는 거죠. 그런가 하면 내가 쓸 만큼 있다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남은 것들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풍요의 마음 뒤에는 나에게 이렇게 채워주신 하나님이 내가 이거 다 쓰면 또 채워주실 거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면 하나님 필요한 만큼 나에게 채워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누가복음의 이 비유는 탐욕을 경계하는 비유입니다. 그러면서 이 비유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제자들에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제자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숨을 위해서 먹을 것, 우리의 몸을 위해서 입을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에게 초대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풍요로 초대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우리의 삶과 지금 어리석은 농부처럼 가지고 있는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쌓아둬야 된다. 앞으로 2년, 3년, 10년, 20년 먹을 거를 계속 쌓아둬야 된다 생각하는 사람은 부족의 삶이죠. 우리 예수님 믿고 있는 우리 제자들은 하나님의 풍요로 초대받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이 농부의 문제는 뭡니까? 넉넉한데도 불구하고 착각하는 거죠. 걱정하는 거예요. 염려하는 거예요. 그런 부족의 심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풍요의 심리로 우리를 지금 초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풍요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거기에서는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지고 긍휼이 마음을 다스리는 나라가 됩니다. 그러면 그 나라는 하나님께서 들의 백합도 먹이고 입히시고 또 까마귀도 먹이고 입히시는 그 하나님의 공급해 주시는 창조 원리 속에 살아간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신 하나님이다라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풍요의 심리를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부족에 대해서 늘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축제하게 돼 있고 포식하게 돼 있다는 것이죠. 그런 우리의 그 부족의 심리를 벗어나서 풍요의 약속으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는 데 대해서 벗어나야 되는 것이 제자의 삶이다. 이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의 세상은 이 부족의 심리가 강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굶어 죽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아프리카를 비롯해서 아시아, 특별히 우리의 제일 가까운 곳에 있는 북한에 지금 식량이 부족해갖고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는 음식들을 아껴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더 큰 문제는 우리에게 먹을 것을 소유할 수 있고
더 좋은 것을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소비자로서의 메시지가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을 만큼 준비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식량을 구입하고 확보해야 된다. 이번에 코로나 상황이 벌어졌을 때에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사재기를 많이 하지 않았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부족의 심리보다는 풍요의 심리가 작용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는 언제든지 주문하면 금방 오잖아요. 우리는 배달의 민족이잖아요. 그래서 배달을 잘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굳이 가가지고 뭐 사갖고 집에다가 쟁겨놔야 된다, 이렇게 생각들을 안 한 것 같아요. 근데 일본만 해도 뭐 호주, 뭐 미국, 코로나 사태 처음 벌어졌을 때 그 슈퍼마켓에 있던 모든 음식들 그 코로나에 무슨 그 두루마리 휴지가 좋다고 그래갖고 막 휴지가 다 동인하고 사람들이 그거 가지고 가겠다고 막 싸우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이게 왜 그런 생각을 합니까?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 거죠. 근데 우리가 부족하지 않아요. 넉넉해요. 우리가 심리적으로 문제가 생겼으니까 그런 사태가 벌어진 거죠. 그것은 현실을 보는 우리의 눈에 왜곡이 생긴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과 이 피조 세계를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왜곡시킬 때에 우리는 부족의 심리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거쳐왔습니다. 사실 광야야말로 부족의 땅이죠. 거기는 먹을 게 정말 없어요. 뭐 경작을 해갖고 먹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거기야말로 광야야말로 부족한 곳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 생활을 시작할 때에 그들이 금방 애굽을 그리워하잖아요. 거기에는 먹을 것이 풍성했다. 왜 우리를 여기 와 그 광야까지 끌고 나와서 우리를 굶어 죽게 만드냐? 우리가 목말라 죽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어요. 만나를 먹다 보니까 야, 만나만 맨날 먹으니까 막 지겹다. 이제는 막 마늘, 부추 뭐 이런 것도 좀 먹고 싶다. 좀 뭔가 맛있는 게 저 애굽 땅에는 많았는데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런 생각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부족한 곳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어요. 그곳에서 떡을 공급하시고 그리고 메추라기를 통해서 고기를 공급하시고 바위를 쳐서 물을 공급하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유지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광야 생활 동안에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은 이런 척박한 땅에서도 우리를 공급하시는 분이구나라고 하는 믿음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오늘 읽은 성경 말씀에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광야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여 있는 사람들을 먹이시는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먹을 것이 있었어요. 물고기 2마리 떡 5덩이로 5,000명을 먹이시는 놀라운 일을 지금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공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지금 당장 내게 모든 것이 다 앞으로 2년, 3년 먹을 것이 쟁겨있지 않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먹이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다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풍요를 누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의 마음속에는 늘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남들에게 줄 게 없어요. 계속해서 쌓아놔야 돼요. 이 책에서 월터 브루그만이 이제 음식이 농장에서 생산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그것이 중간 과정에 공급되어져서 우리의 식탁에 오르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한번 좀 이 부족의 심리와 풍요의 심리를 가지고 정리를 좀 해주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농장에서 식탁까지 우리 과정을 세 단계로 나누어서 잠깐만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이 생산에 관한 문제예요. 어떻게 생산해 나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일까? 생각을 좀 해보는 것이죠. 예전에는 이제 가족들이 농사를 지었죠. 그래서 가족형 농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점점 산업형 농업으로 바뀌었죠. 특별히 이제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이제 대단위로 농사들을 짓기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 가족들이 먹을 만한 음식들만 텃밭에서 키워가지고 먹으면 됐던 사람들이 이제는 음식이 이제 대량으로 생산이 되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에게 이제 공급되는 그러한 이제 그 시스템을 갖추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혼자서 농사 짓는 게 아니고 이제는 트랙터가 생기고 이제 뭐 기계가 생겨가지고 혼자서도 많은 양의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러한 그 가능해진 일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장비에 투자를 하니까 그만큼 생산의 극대화를 이루어야 되고 생산을 극대화시키려고 하니까 내 좁은 땅에다가 농사를 지으면 안 되니까 땅을 점점 더 넓혀지게 된 거죠. 그리고 생산을 더 이렇게 생산량을 늘리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비료를 써야 되죠. 그래서 화학 비료를 통해서 생산을 더 늘려가는 일들이 생겼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욕심이 이 생산량을 극대화시키고 또 이걸 통해서 많은 돈을 벌겠다라고 생각하는 인간의 욕심이 이게 우리 사회를 지구를 망치는 일들이 되잖아요. 그래서 농사를 지을 때는 여러 가지 작물을 함께 지어야 이 곡식이 건강해집니다. 서로 부족한 부분들을 메꿔줘요. 그래서 이 단일 경작을 하는 것보다는 사이짓기 또는 뭐 돌려짓기 뭐 이런 표현들을 쓰는데 그 땅에 다른 작물들을 이렇게 돌려가면서 짓는다든지 뭐 옥수수 밭에다가 사이사이에 콩을 심고 뭐 이런 식으로 여러 작물들을 이렇게 함께 키워갈 때에 그때에 문제가 안 생기고 건강한 음식들이 우리에게 공급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단일 품종으로 재배할 경우에는 한번 그 곡식에 해가 되는 그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걸 막아낼 방법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병충해가 많아지는 이유가 넓은 땅에 한 가지 작물만 심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사실은 한 가지 작물만을 심는 그 농사법 때문에 아일랜드 같은 경우에는 1800년대에 100만 명이 죽은 사건이 있었어요. 아일랜드의 주된 음식이 그 감자입니다. 근데 그 감자를 키우는 것이 그 사람들에게는 뭐 자기들이 많이 먹는 거기 때문에 제일 쉽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감자를 키웠는데 근데 문제가 뭐냐면 다 단일 품종으로 키웠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똑같은 품종의 감자를 키운 거예요. 근데 병충해가 이제 생긴 거죠. 근데 원인을 알 수가 없는 병충해였어요. 그 당시에는. 지금이야 문제를 다 알지만 그러니까 계속해서 감자가 이게 완전히 농사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다른 걸로 대체할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계속 되니까 먹을 게 없어서 그 당시에 100만 명이 굶어 죽었다라고 하는 통계가 있어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민을 가가지고 아일랜드 인구의 절반이 죽거나 떠나는 사태가 벌어졌던 것이 1800년대입니다. 요즘에도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바나나 농사라고 하죠. 바나나 요즘에 우리 쉽게 이렇게 구해서 먹는 음식 아닙니까? 그 바나나가
대량 생산을 하다 보니까 지금 전 세계 대부분이 한 가지 품종밖에 키우지를 않는데요. 근데 그 한 가지 품종에 지금 병이 생겼는데 이걸 퇴치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각 나라마다 지금 바나나 그 병충해 막느니라고 난리라고 이야기해요. 언젠가 지금 우리 식탁에서 바나나 없어질 날이 곧 다가온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을 정도죠. 그런 것을 보게 되면 단일 경작이 갖고 있는 심각한 문제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텃밭 운동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을 음식은 우리 동네에서 우리가 만들자라고 하는 운동들이 벌어지고 있죠. 도시 안에서도 텃밭을 키우자라고 하는 그러한 운동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품종들을 함께 재배하게 되면 이 불안정한 기후 변화 속에서도 또는 이 병충해의 공격으로부터 막아낼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안정적인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을 먹기 위해서 재배하는 것에서부터 우리는 신경을 써서 제대로 재배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유전자 조작이라든지 또는 너무 많은 화학 비료를 친다든지 아니면 계속해서 그 농약을 써가면서 음식물을 재배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식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피하면서 로컬 푸드를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성경에서 이런 음식 만드는 그러니까 곡식을 키우는 것에서부터 모든 세세한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는 않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어떤 가치를 가지고 농사를 지을 것인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고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풍요의 원리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곡식을 재배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농사를 지어야 될 것인지 생각해 보자는 거죠. 두 번째는 분배 과정입니다. 분배. 이제 생산된 식품이 우리 식탁에 오기까지 유통 과정을 거치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대량 생산이 되면 그 대량 생산된 걸 가지고 중간에 이제 유통하는 큰 회사들이 그걸 맡아서 움직여요. 그러나 우리 동네에서 만든 거면 그런 유통회사가 굳이 필요하지는 않죠. 직거래할 수 있거든요. 가까운 곳에서 오고 갈 수 있죠. 그래서 직접 거래할 수 있고 또 내가 만든 음식이 내가 키운 곡식들이 있다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먹을 수 있는 여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돕고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실천할 수 있는 것도 우리 텃밭을 키우면서 하는 재미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우리가 소위 그 플랜테이션, 그러니까 단일 그 재배를 하면서 아주 큰 농장이 운영하는 그런 체제보다는 우리 동네에서 로컬 푸드를 만들어가는 그러한 형식의 재배 방법이 훨씬 더 우리들의 삶에 건강을 가져다 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 곡식들을 가지고 분배하는 과정 속에서 그걸 무기로 삼지 아니하고 공정하게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그런 체제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열심히 농사를 짓고 일한 사람들은 그만큼 풍성하게 못 먹죠. 대신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식탁이 더 풍성해져요. 그러니까 실제로 재배한 사람들보다는 이 땅에서 나름대로 이게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또는 권력자들이 그래서 성경에 보면 솔로몬 왕의 그 식탁 위에는 엄청난 음식들이 있었던 것을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열왕기상 4장에 보면 솔로몬 하루의 음식이요 밀가루가 30고루, 굵은 밀가루가 60고루, 살찐 소가 10마리, 초장의 소가 20마리, 양이 100마리, 그 외에 숫사슴, 노루, 암사슴, 살찐 새들이 그 식탁에 올랐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때려 먹었는지를 볼 수 있죠. 근데 이것이 권력자들이 가지고 있는 밥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농사 짓는 사람들의 밥상에 이렇게 안 올라오잖아요.
이런 그 음식의 식탁의 불균형, 오늘날에도 똑같습니다. 부유층은 풍성한 음식을 즐기고 음식이 남아 돌아가고, 그리고 낮은 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은 정말 입에 풀칠하기가 힘들 정도로 라면으로 때우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제가 통계를 살펴보니까 우리 지구상에 우리가 재배해서 그 생산해내는 식량이요, 지금 현재 지구에 있는, 현재 지구상에 살아가고 있는 인구가 먹을 수 있는 양의 2배래요. 그러니까 넉넉하게 먹고 남을 만큼 우리가 재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 위에 굶주림 기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게 아니에요. 생산해내는 그 농작물이 우리가 먹고도 남을 만큼 2배나 지금 재배하고 있는데, 이 땅에 기아로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렇게 보게 되면 제일 많이 죽는 땅이 아시아더라고요.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아프리카가 제일 많이 기아로 죽고, 사람 숫자로 따지면 지금 아시아가 제일 많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굶어 죽는 이유가 뭐냐? 분배의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이 식량이 가난한 나라를 지배하기 위한 착취의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하고요. 또 어떤 특정한 나라에서는 특정 집단이 그 기아를 무기로 해서 정치적으로 이 정권을 가지고 가는 그러한 예들도 있고요. 지금 북한과 같은 경우에는 굶어 죽는 사람들이 지금 많다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상당히 많은 곳에서 북한의 식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민간 차원에서 계속 공급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들어가는 그 식량 지원하는 비용의 절반 정도만 사람들에게 돌아가고, 절반 정도는 무기를 구입하는 쪽에 들어간다고 이거 상식적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극심한 기아에 시달리고 있는데도 핵 개발하는 데 그 돈들이 들어가고 있다는 것은 음식을 가지고 테러나 어떤 전쟁 도구로 지금 삼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의 이 유통 구조, 특별히 신자유주의 경제 그 원리에 대해서 우리는 좀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 성경에 부자와 나사로 비유가 나오잖아요. 부자는 배불리 먹고, 나사로는 그 버려진 것 가지고 이렇게 상에서 나온 부스러기를 가지고 먹는 그러한 그 모습들 속에서 나중에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고, 부자는 지옥으로 떨어지는 그러한 그 이야기를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게 되면 불쌍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대명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아브라함의 품에 나사로가 안겨 있고, 그 부자는 부함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눠주지 아니하고 자기만 배불리려고 했던 그 경제 구조 속에서 누렸던 사람은 결국은 지옥으로 떨어지는 그러한 모습으로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을 보면 식량 분배의 성경적 원리를 우리가 볼 수 있죠. 마리아의 노래,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잉태하고 난 뒤에 불렀던 노래 속에 이런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줄이는 자는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식량의 재분배를 이야기하는 표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줄이는 자는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고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라고 하는 것이 마리아가 앞으로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이루어질 나라에 대해서 노래를 한 것이고, 그리고 누가복음 6장에 보게 되면 마태복음 5장에 나온 팔복과 똑같은 메시지를
누가복음에서 이야기하는데 그때 이렇게 얘기해요. 줄인 자,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요. 그러니까 지금은 줄인데 나중에는 배부를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화 있을진저, 지금 배부른 자요, 너희는 줄이리로다. 지금은 배부른데 미래에는 줄이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지금과 나중이라고 하는 것이 앞으로 죽은 다음에 저 낙원에 가서 이루어질 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에 일어나는 모습으로 새로운 식량 배분의 모습들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 과정을 놓고 우리가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그냥 쌓아놓고만 있는 것인지 나눌 것인지, 우리에게 어떤 음식이 들어오고 또 어떤 먹을 것이 있다면 그것이 냉장고에 있다가 나중에 썩어가지고 나가는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것이 함께 먹는 것으로 이루어지는지 좀 생각해 볼 부분이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소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소비. 우리가 먹는 것에 대해서, 먹는 것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나 혼자 또는 우리 가족으로만 먹는 게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먹는다라고 하는 개념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소비할 때에 나 혼자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공동체 안에서 소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여기서 표현한 말이 경제적으로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 먹어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경제적으로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 먹어라. 여기 그냥 가난한 사람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경제적으로 소외된 사람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혼자 먹는, 요즘에 혼자 먹는 게 굉장히 유행이잖아요. 혼식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런 사회 속에서 우리가 먹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함께 먹는 어떤 방법을 찾아보자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 시민 사회의 한 일원으로서 우리 먹고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특별히 우리 지역 사회 경제에 도움이 되는 어떤 정책을 우리가 개발하고, 그리고 함께 먹을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가자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우리에게 식량을 내어주는 우리 지구를 보존하는 방법도 우리 함께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경작하는 데부터 시작해서 배분하고 먹는 데까지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의식을 가지고 좀 살아가자. 그래서 농업을 너무 대량화시키고 그리고 화학비료 사용하면서 이 땅을 피폐화시키는, 그러니까 많이 만들어내는 것에만 욕심을 가져서 이 지구를 망가뜨리는 그러한 재배 방법들에 대해서 우리가 거부할 필요가 있고, 또 돈과 권력을 가지고 그냥 풍성하게 먹는 것에만 탐욕을 갖고 있는 우리의 문화를 우리는 조금 더 배격할 필요가 있고, 한 끼 먹으면 되는데 수만 원 투자하면서 정말 풍성하게 먹으려고 했던 우리의 좀 심리 상태를 좀 우리가 검토해 보면서 그런 문화에 대해서 좀 더 저항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슬기로운 식생활을 좀 하자, 이런 이야기를 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최근에 어떤 기사를 보니까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음식에 유통기한이라는 게 있잖아요. 원래 음식에는 두 가지를 기록을 하는 것이 정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통기한이 있고 소비기한이 있고, 이 두 가지가 함께 적혀야 사람들이 제대로 사용을 할 수 있는데, 유통기한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유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트에서 음식을 사고 팔 때 가능한 기간. 그러나 내가 그것을 사가지고 먹을 수 있는 기한의 유통기한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경우 유통기한이 넘어가면 우리가 버려요. 근데 유통기한이 넘어갔다고 음식을 못 먹는 게 아니고, 실제는
소비 기간까지는 먹을 수 있는 거죠. 근데 많은 음식들이 소비 기한을 정해놓지 않아요. 그리고 찍어놓지 않아서 사람들이 그게 언제까지 먹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생각보다 많은 양의 음식이 지금 쓰레기로 버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유통기한만 적는 게 아니라 소비기한까지 적어야 된다라고 하는 운동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냉장고에 있는 음식 먹을 때에도 이게 언제까지 먹을 수 있는지에 대한 가늠을 좀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통계를 보니까 4명 중에 1명은 유통기한이 지나면 못 먹는다 생각하고 다 버린대요. 지금 여기에 계신 분도 그러고 계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것이 남아 돌아가는 거죠. 남아 돌아가서 버리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음식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먹고 소비하는 운동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눴던 이야기들을 보면서 생산과 분배와 소비의 과정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물질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를 좀 따져보고, 이 밑바닥에 있는 기본적인 그 심리, 패러다임이 나는 풍요의 패러다임을 갖고 있느냐, 부족의 패러다임을 갖고 있느냐, 나는 어떤 패러다임을 가지고 오늘 이 땅에서의 소비 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검토해 보면서 경제적으로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먹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 결심하는 이 새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풍요의 심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날아다니는 새를 봐라 말씀하시면서 오늘도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믿고 풍요의 심리를 가지고 함께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생산하는 것, 분배하는 것, 소비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공동체 정신이 있게 해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먹을 수 있는, 소비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식탁이 되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그렇게 함께 기도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